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저는 복음으로 살아갈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교회에선 이 복음이란 말을 자주 듣지요.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주 말합니다. 특히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혹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복음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복음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뭔 것 같으세요? 복음에 대한 그 단어의 뜻풀이는 기쁜 소식이시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만 복된 소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도 기쁜 소식이란 것이 있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됐습니다. 1기, 2기, 3기, 말기에 상관없이 이 약을 먹으면 모두 다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기쁘세요? 슬프세요? 기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무덤덤하세요? 아마 그 약이 나왔다면, 그 뉴스가 나왔다면 아마 잘 됐네. 나중에 내가 암 걸리면 그 약 먹고 치료될 수 있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약간은 기쁠 수 있으나 그렇게 기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사람이 있지요. 누가 기쁠까요? 지금 암을 겪고 있는 그 환자들, 말기 환자들, 그 사람들이 정말 기쁠 겁니다. 그리고 그 말기 환자를 가족으로 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기쁘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복음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정말 복된 소식이 되려면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복음,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자주 듣는 이야기, 자주 하는 이야기, 이렇게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조금 우스갯소리 하나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듣기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있고요,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대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듣기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그것은 죄에 대한 설교래요. 죄인, 그것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랍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이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성경 창세기 3장은 이런 아담의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 죄를 짓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 아담은 그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뿐만입니까?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 가인이라고 짓기 시작해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도 보실까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너의 얼굴 낯을 어찌 들지 못하겠느냐? 즉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담, 가인. 그런데 이 죄가 여기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흐르고 문화가 달라져도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이 여전했던 것이죠. 급기야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죄요, 악한 행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아담과 가인과 그리고 시간이 흘러 노아 시대에 거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죄,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잠깐만 멈춰 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통독 하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 성경 통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성경 읽은 우리 친구는 이렇게 했는데, 네. 성경의 첫 책,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첫 시작을 알려주는 이 창세기는 인간의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책, 기록된 말씀, 이 안에 있는 말씀, 이 안에 갇혀 있는 말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진 인간 역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 가인, 노아, 그런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인간 역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인간의 역사에서 죄, 악한 행동,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매일매일마다 소망이 넘치고 항상 행복하는 바로 그런 것들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만 있는 세상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그 인간 악한 마음의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에 걸쳐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그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이렇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악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악해. 그런데 그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의 끝, 악한 것의 끝, 그 끝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때의 복음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사망, 그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고,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인지 알려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되려면, 그것을 경험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죄가 있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 악한 행동이 일어나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쓸 때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되기 위해선,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바로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죄를 모르면요, 은혜를 모릅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는 아주 값싼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고요, 죄를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죄를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기에 복음은 복된 소식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 그 당시의 삶, 로마 사회에서의 삶, 그 시대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의 그 학문에서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모든 것의 정점은 이 철학, 이 헬라 철학, 그것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처절한 논리로 아주 점철된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을 오늘날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처절하게 그렇게 논리로 점철된 그 헬라 철학에 비하면 복음은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겁니다. 값싸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 앞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 복음이 하찮지도 않습니다. 이 복음은 결코 값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좌절된 채 살아가느냐, 소망을 가진 채 살아가느냐, 그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복음이 그냥 복음입니다. 하찮게 느껴져요. 가볍게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해주십시오. 소망이 있는 얘기 해주십시오.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 해주십시오. 뭔가 우리에게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값싸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복음이, 나를 살린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런 모습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 복음이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죄가 죄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그래서 죄를 때문에 죽고 사망에 이르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하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의 말씀을 두 핵심 문장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제는 복음을 경험한 너희들, 복음을 경험한 여러분, 복음을 한 번만 복음을 경험하였으니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그 사람은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고 그 뜻대로 가고 싶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보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복음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삶에 그 복음이 누군가가 말해서 그 복음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그렇구나, 아무 의미도 없이 흘러져 가는 그런 단어, 그런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명의 친구가 두 명의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친구가 저 앞에 노란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흠칫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펑펑 대성통곡하는 것 하듯이 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친구가 그 노란 버스를 보고 얼마 있지 않아서 막 눈물이 글썽거리고 눈물이 또르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는 좀 당황했어요. 아니, 이 친구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왜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걸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 또 한편으로는 궁금했지만 걱정도 됐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린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지나간 그 노란 버스, 노란 버스가 며칠 전 얼마 전에 자기를 덮치고 칠 뻔했다는 것이. 그런데 자기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 대신 그 자기를 살리고 노란 버스에 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란 버스를 볼 때마다 그날의 그 순간들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 친구가 내가 그 버스에 치여서 그 버스가 나를 향하여 돌진할 때 나는 꼼짝없이 그 버스로 인하여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내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노란 버스만 보면 눈물이 마음이 그렇고 눈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그 친구가 나를 위하여 죽었어. 나는 살아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났어.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 내가 소망을 누리며 이 지금을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한 해의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한 해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하는 이야기, 말, 교회에서 하는 말,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인이고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살려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